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요, 감동입니다. 성도는 그런 풍성함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어떤 외풍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대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감동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명과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예상하지 못하는, 또 원하지 않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부득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전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을 떠났고 그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험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과 결단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크게 보인다고요? 기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 붙들고 떠났는데 그 말씀보다 눈앞에 닥친 기근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자라온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가감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땅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처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지?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분명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왔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포기해버리고 그 기근을 스스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보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찾아온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롭게 보이고 살기 좋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이방의 대표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늘 우리의 영적인 결정을 무너뜨리거나 또 세상의 화려함을 대표할 때 자주 언급되었던 도시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힘든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을 먼저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에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툭하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애굽은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여정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물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거든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또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려 할 때에, 심지어 어떤 죄된 모양을 가지려고 할 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숨어버리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든 아니면 풍년이 있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도 가나안이고,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어떤 이유와 핑계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안주하거나 우리의 예배가 또 신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뭐예요? 비상시국인 거죠.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 그 모인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비상시국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시작한 믿음의 여정일지라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또 사단의 많은 함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한 마귀의 시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여도 마귀는 그 하루에도 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뜻이 정해지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성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하시는데 우리가 애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의 마귀는 트렌드를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의 마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하실 때 척박한 조건과 명예와 형편과 돈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태풍이 오든 바로 거기가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근을 이기지 못한 후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기근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리따운 또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묘사는 꼭 외모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이 말이 사람의 외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굳이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엄, 인품, 내면, 신앙 등등을 포함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외모나 내면이 다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남편은 행복해야 되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기근 때문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가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아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노심초사 근심하고 염려하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했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단순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또 불신과 분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고비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죽기 직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엄습해 오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죠? 기근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근 때문인데 약속을 포기하고 내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적 의뢰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심지어 내 사업도, 내 물질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미리 근심하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나리오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복되도다. 그 믿음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도 좋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가 지시하신 땅에서 주실 축복의 약속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심지어 주어지지 않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전 읽었던 13절에서 절실하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대로 말미암아, 아내 사례를 향하여 그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문장이 2번씩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사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사람의 생사하복을 사례가 주장했습니까?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아닌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되면요, 잘못된 해석으로 불안하게 되고, 불안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축복은 잊어버리게 되고, 내 생각과 계획이 많아지면서 잠도 오지 않고 많은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찾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말라가고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지쳤을 때에 가장 빠른 치료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내 자녀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을 때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을 때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잘 들어맞아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바로와 고관들도 사례의 아름다움에 칭찬하였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산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장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죠.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게 보이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이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을 때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바로의 집에 오히려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과 그 땅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과 방식은 철저하게 믿음의 법칙이고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기근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의 법칙을 내려놓는 순간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고통을 주고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비로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하셨던 말씀대로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책망은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언되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또 하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의 재앙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만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정말 이 말을 들으면 고개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주변 지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꿈나무 우리 주일학교는 1명 나옵니다. 1명. 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라.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 그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라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중공부를 맡았을 때에 한 여학교 한 반 아이들이 다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한 3명이 우리 교회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시간만 되면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전사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급의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 명씩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한 반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근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말하고 판타지를 만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세상, 기근 없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도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곧 인에 따라오는 그 기근, 환난, 위기, 역경을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은혜 안에 거하여서 약속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아서 믿음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을 피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